자, 지난주에 8장 앞부분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색한 듯한 표현이 하나 등장했다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표현이 고난입니다. 성도에게 경험되는 고난.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성경에 고난이라는, 성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힘들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성도의 고난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성도에게는 고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배운 사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고난이라는, 성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거구나. 성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참 감사하구나. 감격스러운 표현이구나. 기뻐할 수 있는 표현이구나. 라고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또는 신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교회에서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교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구분하기에는 좋은 단어입니다. 교인. 또 그리스도인과 안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할 때는 좋은 단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신자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표현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데는 좋은 표현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신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직분, 가장 좋은 직함, 가장 좋은 단어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예, 당연히 성도가 좋은 겁니다. 집사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예, 비교할 수 없이 성도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잘 압니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낼 때 어디 신상조사를 할 때 기독교에다 체크를 합니다. 왜? 아니까요. 그런데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성도가 뭘 누리면서 사는 건지, 성도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8장 1절부터도 로마서 1장부터도 사도 바울은 죄를 설명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일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희생할 수밖에 없으셨고 그래서 사람을, 죄인을 성도로 세우신 분이 오로지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 23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결론을 먼저 소개해드려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은 목적이 사람이다. 목적이 성도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은 성도를 위함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두 번, 세 번 등장합니다. 그런 표현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일,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과정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
일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죄의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죄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인데 사람의 원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기독교를 왜곡하는 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의 정성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희생해야지. 이 내용은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뭔가 노력을 더하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받으시겠지 라는 생각.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해보자고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의 일이라고 구분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사지선다형의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한다. 헷갈리지 마세요. 2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의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3번,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4번, 하나님의 일도 사람이 하고 사람의 일도 사람이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만 더 이게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 기준만 잘 잡으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1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고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한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3번,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고 사람의 일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 4번, 하나님의 일도 사람이 하고 사람의 일도 사람이 하고. 문제를 한 3개만 내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몇 번에 있는 사람일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 4번. 예, 4번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사람이 하고 사람의 일도 사람이 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죽을 똥을 싸도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해요? 못합니다. 불가능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내 앞에 처해 있는 내 일도 내가 해야 돼.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문제예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모습들을 상상해 봤을 때 제일 코믹스러운 모습, 제일 웃긴 모습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예, 3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이거는요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는,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해보겠다고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하면 이건 말할 가치도 없어요. 이거는 우스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눈만 끔뻑해도 끝나는 일이에요. 가당치가 않아요. 이건 우스운 일이에요.
다 큰 어른을 보고 걸음마 그러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정집사님을 보고 잼 이러는 거랑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아주 웃긴 모습이에요. 코미디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한다. 이거 아주 웃긴 얘기예요. 그렇다면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보기 좋은 모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성도예요.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들도 많고요. 기적들도 많고요. 뭐 신기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누구를 세우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대군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홍해가 앞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한번 구분해보죠. 홍해를 가르는 일, 바다를 가르는 일이에요.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야, 니네들 홍해를 갈라봐라. 정답으로 홍해를 갈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니네 지나가야 돼. 홍해를 갈라봐. 그러면 경운기 수십만 대 갖다가 펌프질 해야 돼요. 호수 연결해가지고 펌프질 하고요. 사람들은 60만 명은 전부 다 바가지 들고 막 퍼내야 되고.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해요. 그건 웃긴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떡하니 갈라놓으면 하나님은 지금 홍해를 갈라놓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네 하나님이야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도 맡기십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 했죠? 모세가 뭐 했어요? 지팡이 들고 가리킨 거밖에 없어요. 지팡이 들고 가리킨 거 이거 누가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은 구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맞고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해야 아름답고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거예요. 바꿔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은 지팡이 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웃긴 일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바가지 들고 홍해를 가른다고 하면 이것도 웃긴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죠.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나 예를 들어봐야죠. 마태복음 4장 19절 잘 알고 계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성경, 이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눠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일. 제가 정정호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집사님을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예요. 집사님은 내가 그러면 제가 정정호 집사님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저는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제가 아무리 생쇼를 해봐요. 돈을 수백만 원 갖다 줘봐요.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따라오라. 따라오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읽고 지성이면 강천이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따라오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뒤로 제쳐놓고 나를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래? 돼야 된대.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훈련 과정, 교육 과정 만들어내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보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맞고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해야 맞습니다. 고등학생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지만, 자, 입시 시절이 되면 늘 하는 얘기들이 있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도록. 좋은 대학교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성적을 잘 관리해야죠. 그거 누가 할 일이다? 사람이 할 일이에요. 사람이 할 일.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거 코미디예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절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고요. 26절도 오늘 읽었던 26절, 28절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지금 슬쩍 한번 보세요. 18절, 26절, 28절.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도를 위하여라고요. 성도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27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더 거룩해 보이고 조금 더 신앙의 연수가 있는 분들은 영광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하나 더 붙이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좀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즐겨 사용하면서도 그 단어의 의미는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뭐 이런 걸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안타깝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 또 행하신 일, 행하실 일,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것도 누구의 일? 성령 하나님의 일. 26절과 27절에 보면 뭘 기도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 일. 그 일도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30절이 아주 정점이에요. 아주 이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30절, 미리 정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부르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불러놓고 의롭지도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의롭다고 불러놓고 니네는 나를 닮은 내 백성이야 영화롭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 번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오늘 읽은 본문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봐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한다는 거냐? 한마디로 줄여봐라. 라고 말하면 성도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네, 한마디로 줄이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하셨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21절의 표현을 빌어서 21절의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 사람들은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영광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냐? 영광이 도대체 성도에게 얼마만큼 좋은 거냐 도대체? 왜 자꾸 영광 그러냐? 좀 1절부터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드려보죠. 정죄함이 없는 사람, 다시는 정죄함이 없을 거다. 1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정죄함이 없어. 맨날 바리새인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지. 니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겠냐? 니네가 그래도 성도냐? 니네가 곧따위로 하고 있는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죠. 정죄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세우셨다고 1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와 사망에 있었는데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버렸다. 2절에서 설명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생명과 평안을 갖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 중간쯤에 와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양자로 삼았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삼으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베풀어 주셨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실 그 천국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작 주고자, 정작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을 생각할 때 너희들에게 다 준 것, 풍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신 것, 그거를 좋다고 표현할 수가 없고 비교해 보니까 그건 고난이야. 좀만 견뎌야 되겠다. 야, 다 해줘 놓고도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영광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이건 고난이야. 그게 그 어마어마한 게 고난이에요. 성도에게 뭐가 좋으냐고요? 성도는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주셨다고 했어요. 다 베풀어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비하면 저걸 생각할 때 이거는 고난이에요. 이건 고난. 지금 다 주신 이 상태도 고난이에요.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 앞에 써 있는 표현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 현재는 얘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장차 너희가 얻게 될 영광을 잘 받으려면 너희는 더 희생해야 된다, 너희는 더 수고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타난대요. 그걸 얻기 위해서 수고하거나 노력하거나 고생하는 게 아니라, 고생해야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나타난대요.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그냥 올 거래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시고, 우리의 일은 뭐예요? 앉아서 주시면 받는다. 앉아서 주시면 누린다. 그게 성도의 할 일이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영광, 그걸 사람이 수고하거나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좋은, 그 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걸 좀 해라. 이걸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봐. 이거를 줄 테니까 새벽기도 빠지지 마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대요. 그냥 영광을.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좀 그 영광, 그 좋은 영광을 더 좋게 하려면 니네가 공짜로 주면 니네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더 좋게 니네가 여기려면 니네가 그래도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걸 꼭 완수해야 니네 이거 준다. 이렇게 하면 더 귀해 보이고 더 값어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그런 원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타나게 하신대요. 성도들에게. 그냥 주신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어떤 일을 완수해야 이걸 준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를 얘기하면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신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네가 저 사람 마음을 좀 바꿔봐. 그러면 네가 저 사람을 바꾼 걸 보고 내가 이 영광 줄게. 네가 홍해를 한번 갈라봐. 그래서 건너가면 내가 영광 줄게.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못한다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다는 것, 조건을 완수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이나 자격을 제시하실 필요가, 그러실 수가 없다는 말이죠.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긴 줘야 되겠는데 쟤네한테 어떤 방법으로 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주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읽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견뎌내야 하나님의 영광, 믿음을 더 키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뻥이에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일 웃긴 코미디가 뭐라고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해내려고 한다는 거. 그게 제일 웃긴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더 많이 헌금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판단하십시오. 그래야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해야만 왠지 더 거룩해 보이는 것 같고, 왠지 더 신실해 보이는 것 같고, 왠지 더 믿음이 굳건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또 부수적으로 채워지는 게 있죠. 교회에 이익이 생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요구해내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결단하십시오. 더 희생하십시오. 믿음의 증거를 보이십시오.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부수적으로 교회에 돈이 많아지죠. 아니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26절 한번 보죠.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걸 하나 마음에 좀 새겨야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문장을 보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대상도 성도고 편지를 쓰는 바울도 성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지만 쟤네들이 모르니까 쟤네들에게 쓰는 편지, 쟤네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연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도인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시죠. 당연합니다.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안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열심히 해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더 많은 신앙,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양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했나 봐. 그럴까요? 아니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내용대로 기도하지 않고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더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이 그들에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몰라요.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 기도를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더 열심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 라고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하는데 10분 동안, 아니 1시간 동안, 아니 3시간씩, 매일 3시간씩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기도해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뭘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전혀 모르고 나름대로 열심을 했어요. 이거는 안타까움의 극치지요. 반대로 지금 다른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얘기도 했고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얘기를 해보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바를 잘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앉아서 조용히, 아니면 걸어갈 때, 아니면 뭐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으시죠?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기도했던, 과거에 수없이 많이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땅히 간구할 바를 너희들은 알고 있구나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안타까워할까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전에 다른 교회 다니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교만합니다. 어쨌든 설명을 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요. 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예배 시간 안에 있는 대표기도 아시죠? 대표기도, 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좀 어른이 앞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면 5분 정도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기도하고 넘어갔대요.
그러셨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좀 배우시고 하나님을 좀 배워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미 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를 차츰차츰 알게 된 후에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순서가 올 때마다 답답함을 금치를 못하셨다. 왜 저렇게 기도할까? 왜 저걸 기도할까? 왜 저런 말을 기도문 안에 넣었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또 성경 귀신같이. 하여튼 실력 대단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구절을 찾아내는 능력들은 대단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려면 목표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내라. 잘 찾아냅니다. 앞뒤 내용은 상관없이, 성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관없이 그런 구절을 뽑아내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새벽부터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남들 자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보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가 뭐를 해야 돼요? 그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에요. 먼 곳에서 결혼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성도분들을 태우고 열심히 먼 거리를 3시간 운전해서 결혼식장에 딱 도착했어요. 성도분들이 문을 봉고차 문을 열고 내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잘못됐죠? 누가 운전했어요? 전도사님이. 그럼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전도사님한테. 사람의 일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운전하셨어요? 아니요. 제 얘기를 해보지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하려면 설교를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설교 원고를 잘 준비해야 될까요? 설교 원고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설교가 잘 됩니까? 아니요. 설교를 준비하는 일을 목사가 해야죠. 설교자가 해야죠. 그러나 설교자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설교는 40분 동안 50분 동안 설교를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 했어요. 그런데 듣는 분이 그 설교를 마음에 잘 받아들이는 거, 그 설교자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설교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럼 뭘 간구하고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설교 원고를 잘 쓸 수 있도록, 좋은 설교 원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해야죠. 제가 새벽까지 열심히 준비해야죠. 설교자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설교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성도가 기도를 하려면 기도 말고 표현을 바꾸죠.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내가 못하는 일, 그걸 해야죠. 하나님, 제가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부지런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제일 빠른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 하나 가지고 안 되면 2개, 3개 알람을 해놓고 일어나야지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맞아요. 내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아무리 돈을 100만 원을 얻었어도 사람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무거우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사람들은 열심히 간구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간구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간구를 했겠지요. 그런 간구를 보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안타깝고 이 가슴이 찢어지죠. 얘네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간구하지 않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려면 부지런히 일해야죠. 지혜롭게 일해야죠.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건강하게 해달라. 아니요. 건강한 거는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이요. 탄식하여 23절이 아니고 어디 잠깐만요.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알 바를 알지 못하면 저 같으면 야 인마 그것도 모르냐 하고 한 대 때리시든지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니네가 모르냐? 그럼 내가 해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 감격하는 거, 기뻐하는 거, 누리는 거 그거 말고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간구할 거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간구해야죠.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고 제일 성경을 배워가는 목사의 입장에서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연중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뭐가 걸려요? 프랜카드가 걸리죠. 현수막이 걸립니다.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분명히 합니다. 수능생들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주님 요 연필이 떨어질 때 정답 있는 쪽으로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목 놓아 부르짖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목이 쉰 거 보니까 좋은 대학 가시겠어요 자녀분이. 무당도 그렇게 안 합니다. 무당도 그렇게 해놓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 부모는 그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신 게 돼요? 안 들으신 게 돼요? 응답 안 하신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 되셨다가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가 하나님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애매하신 분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애매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좀 죄송해 보이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날 새벽에 깜빡 잠이 들어서 기도를 못했더니 아이고 이게 응답하지 않으셨네. 이거는 미신도 이런 미신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의 무능과 사람들의 무지함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미리 아셔서 미리 정하셨어요. 쟤네들은 내가 먼저 내야지. 미리 그들을 정하셨어요.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뭐로? 내 자녀로. 그리고 내 자녀는 내가 의로우니까 내 아들 너도 의로운 거야 라고 의롭다고 또 불러주세요. 그들이 의로워서 아니요.
너네들을 내가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나를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줄게. 이걸 영화롭게 만든다, 영광스럽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뭐가 끼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내가 전한다. 너희들 헌금을 많이 해야 내가 부른다. 너희들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아야 내가 의롭다고 해준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사망에서 벗어나 성도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화롭게 된 사람이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거 전부 다 출발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어느 틈에도 어느 중간에도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노력, 사람의 희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강조해야 된다면 교회 문 닫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면 더 크게 부르짖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간구해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왜곡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죄인이 성도로 세워지는 것, 출발도 하나님의 뜻이고 과정도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이고 결과도 성도를 위하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곧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예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거룩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거예요. 경건한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경건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알면 그걸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지난주에 교회를 빼먹어가지고 아이고 제 행실을 보세요. 제가 어디를 봐서 거룩해. 아니요. 그런 걸 봐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줬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거야. 너는 경건한 거야. 너는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야 신실할 수 있다. 신실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한 분 계신데 센스가 있는 분들은 웃으시는구나. 사람이 경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 28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도 잘못 써먹는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우리가 뜻을 세워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칭을 받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야지, 이래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그의 방법대로, 그의 희생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이 앞에 설명한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고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걸 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었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교회에 다닌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아이고, 내가 더 일찍 교회를 다녔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심지어는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니요. 미안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성도인 것을 들었습니다. 아, 내가 교인이구나. 내가 성도구나. 내가 행복누림교회 교인이구나. 늘 아는 것만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내가 노력하거나 더 이상 내가 쌓아놔야만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요.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에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좋다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뭐냐면 내가 이전까지는 잘 몰랐던 하나님을 더 배워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하나하나 누려갈 수 있겠구나. 그거 말고는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가 행복누림교회에서 배워가는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 일하신 분이고 일하실 분이고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도인 우리를 위해 뜻을 정하신 분이고 그 정하신 뜻을 성도를 위해서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면 3대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목사가 나온다고들 말씀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경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누리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즐기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성도인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